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고 우리는 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그럽니다. 우리의 행함이 정말 복음이라면, 복음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생명과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이 만약에 종교라 하면, 나도 모르는 종교로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인생의 근본은 실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는 그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재하고 아무리 집을 깨끗해도 수리되고 소재되어 있는 그 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니라.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수리하고 리모델링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서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맞는 게 율법에 근거해서 기준되어서 살고 있다면 율법의 끝은 사망, 죽이는 것이거든요. 맞는 말이지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내가 율법으로 너희에게 조문하지 않는 것은 율법의 조문은 곧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조문하지 않는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계속 그것만 얘기하면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가책이 느껴 죽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해야 된다는데 나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버거워져서 시달리는 상황, 결국은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간섭하셔서 우리의 행함을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개입되어지고 간섭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대로 인도받구나, 또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또 이렇게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확신이 되어진다면 내게 확신되어진 그것으로 사람들은 다 사실은 행동하니까요. 복음으로 확신되어지는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을 다른 것 말고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겠다.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곧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고 복음 하나만 우리 인생에 정말 답이 되고 내게 확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의 실제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인가?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확신이 내게 있는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는 무엇일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믿음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키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고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 지식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요게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진짜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문제입니까? 생명과 관련된 연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문제가 아닌 틀린 문제를 오해해서 생명과 상관없는 다른 문제에 잡혀서 사람들이 다 속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면, 올바른 이해가 되어지면 내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절대 문제, 요게 나를 통해 모든 현장, 모든 만남을 통해 계속 보여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이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 치유, 근본 저주재앙, 지옥 배경이 해결되어지는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직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많이 들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오늘도 생명으로 확인되는 복음이 아니라 계속 지식으로 머물리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현실의 분위기, 현장의 여론 따라 늘 내가 영향받고 흔들려요. 오직 복음을 외치던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종교인지 율법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 삶이 지금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우리의 행위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으로 내가 사라지고 있느냐?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종교와 율법 뒤섞여져 있는 이 혼미한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무엇으로 내가 지금 확신되어지는가? 내 생각, 마음이. 복음 하나면 되는구나. 내가 구할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되어지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이해되고 믿어지는 이거 하나면 내 인생 끝나는 거구나. 이게 갈보리산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확신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사실화 실제화되어지는 요 말씀의 축복, 은혜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계속 내 눈이 열리게 하신다니까요.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인생, 나도 모르는 내 생각, 마음의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의 배경, 가문의 흐름, 이것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체질화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버린 살아온 이 땅의 세상의 문화, 이게 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이 빛으로 들어와 버리면 생명과 능력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혼미케 되어져서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광처로 빛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장 문제구나. 설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기가 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구나. 요 언약이 바르게 이해되었던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재앙의 저주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영육간의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되어지는 이런 지식 가지고 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보아, 뭐가 진짜 보아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보아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자가 하나님의 보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도 적용 안 되고 누려지지 않는 그 무리의 단어가 아니라 주역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보아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돈이 많이 생기고 똑똑해지고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실수 안 하고, 그 나도 모르는 종교와 율법의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평안이 없다니까요. 안식이 없다니까요. 영원히 없고 늘 기복입니다. 조금 되어지면 힘나고 조금 안 되면 눌리고, 이미 끝나버린, 해결되어진, 발판되어진 나의 영적 문제가 지금도 내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여기에 늘 엄습해오는 평안치 않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자에게 영적 문제는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버린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요 믿음이, 요 확신이, 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안 되어지다 보니까 완전한 그리스도 보배를 가지고도 내 삶은 계속 맞다 안 맞다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니까요. 비슷하게 막 훈련받고 참석하고 예배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속에 생명, 제자, 성령의 역사, 이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물질에, 건강에, 사람에 영향받아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운명의 문제에 빠져나왔는데 스스로 그 운명 속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또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요 문제를 끝내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은 이 지역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락방 운동에 대한 나는 확신이 있는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목격한 너희는
이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너희와 같이 예비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 세우라.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로 구원받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땅끝까지 진행되어질 것이니까 오로지 나의 관심은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다. 요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현장, 그 핍박과 그 금종령, 사회에서 단절돼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은 몰수당해지고 자녀들이 잡혀가고 본인도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제한시키고 핍박하는데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았던 제자들이 죽어도 상관없고 쫓겨나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 근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오히려 경제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부조를 가지고 모든 식구들을 살리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오히려 집중하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은 그런 현장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락방 운동이 뭐하는 운동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명령하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초대교회 제자들, 예수님의 전도 방법, 바울의 전도 운동, 이것을 그대로 회복하고 도전하자는 그 취지로 이거 언약을 붙잡은 게 다락방 단체란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그 초창기의 중심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 언약을 붙잡으니 급속도로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만큼 빨리 급상승한 단체가 드물잖아요. 우리가 그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에 대한 정체성이 얼만큼 나에게 바로 이해되어져서 확신하고 있느냐. 다락방 교회만 좋다 그런 수준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신 승천 이전에 마지막 명령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복음으로 영적 치유, 불치병이 낫고 귀신 들린 문제가 육신에 눌려있는 이 문제가 치유받을 예비되어 있는 자들 찾아서 그들에게 이 답을 줘서 세례를 주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대부분 인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놓쳐버리고 내가 바라는 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사람들이 지켜서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응답의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그거 바라보는 인앙생활로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정말 해결받을 수 있는 요 그리스도 복음 운동, 이게 정말 해답 나고 결론 나는 그 확신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경제 문제면 또 그 경제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건강 문제면 또 건강 문제가 내 또 우선이 되어져 가지고 이 영원한 거 놓쳐버려. 이게 누구 짓이냔 말이에요. 요 영적인 실체가 나에게 사실이 되어지는 내 속에 그 확신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는 종교생활로 점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니까. 왜? 사단은 실제로 공중권세를 장악해서 세상 풍속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미혹시키고 있잖아요. 복음 없어도 괜찮고 교회 안 다녀도 괜찮고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괜찮고 오늘도 영적인 축복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인간은 갈급해야 되는데 못 견뎌야 되는데 믿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면 영이 시달리고 내 생각 마음이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는 그 멸망의 지금 이 흐름이 계속 보여져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렇지 않도록 돈만 있으면 되고 직장만 뭐 안 잘리면 되고 자식도 공부 좀 잘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생기고 불신자고 똑같은 수준. 보세요. 다 가진 것 같고 다 발전하는 것 같은데 점점점 해결 못하는 해결 안 되는 불치병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독 문제, 집착 문제, 불면증, 공황증, 우울증 막 힘들던 어른들만 그러던 게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정신병, 우울증 약을 코끼리 잠재우는 그 정신과 약을
어린 학생들이 부모들이 먹이고 있다니까요. 부모들의 욕심과 야망이 어느 정도로 저주냐. 각성제, 잠 안 오는 약을 공부하라고 일부러 애들을 먹이는 부모들이 강남 쪽에는 수두룩하답니다. 우리는 다 잠 잘 재우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 현장처럼 보여지지만 무슨 영화 봤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봐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거겠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뭐 메시지만 듣는다고 영화 볼 시간이 없겠지. 그러니까 영화 봤다 안 봤다 안 하겠지. 우리 현장하고 상관없어서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염병. 결국은 그 흐름 속으로 시대가 다 가고 있다라는 이 시대 문제가 보여지지 않으면 영원한 응답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뭐 서해 RUTC 다니나 저 큰 교회 뭐 성결교회 뭐 어디 다니는 뭐 다르겠습니까? 그런 수준에 우리가 아직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도 내가 지금 시험 든 상태란 말이에요. 복음을 통한 내 속에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는데 복음을 통한 되어질 진짜 유일한 이 그리스도 언약 영원한 응답을 놓고 내 인생이 발견되고 도전되어질 이 가슴이 안 뜨거워지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말씀드리니까 지겹겠죠. 박수도 좀 치고 찬양도 좀 크게 부르고 불 끄고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추고 그래가지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잡혀버리는 내 생각 마음은 계속 분노요, 짜증이요, 만족 안 돼요. 겨우겨우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십자가 죽음을 지셨는데 이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요 사단의 실체가 보여져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요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자기가 가진 복음, 지식을 가지고 로마교회 자꾸 이방들 또 좀 다른 복음 비판하고 판단하니까요.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하는 것으로 네 자신이 정죄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생명운동 일어나려면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판단 안 되어지는 이거 보세요. 판단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판단 안 됩니까? 자꾸 내 감정에 걸리는데 틀린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망할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판단 안 되어지겠습니까? 판단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미 내가 전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근본들이 이해되어져야 실제적인 영적 치유로 인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실과는 네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되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 먹으면 큰일 난다. 반드시 죽는다. 판단하지 마라.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영역 침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풍성함, 열매 맺고 너희가 모든 것들을 살리고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너희에게 지혜도 지식도 영적인 비밀을 계속 주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인간에게 나도 모르는 거 교만 자꾸 지가 하나님 되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는 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준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단이 안 되어지는 그 지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살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내 힘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이 영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응답이 되니 수용하고 초월이 되는 거지. 내가 모든 걸 포용력 넓게 이해력 넓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하나도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말씀이 이해 안 되어지면 비슷하게 다들 말은 하는데 나중에 편이 더 어려집니다. 내가 기도 안 되는데 24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영이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생각 마음이 계속 눌린다니까요, 여러분. 눌리는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사람이 좁아져요. 생각도 좁아지고 판단도 좁아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려고 막 스프링처럼 꽉 누리고 있다니까. 나를 억압시키고 있다니까. 그러다 어느 날 상처가 건드리거나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안 오구나. 그거 건드려지면 그 눌렸던 스프링이 튕겨져 나와보는 거예요. 강하게 억압한 만큼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급변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무기력이나 한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내 속에 끊임없는 불신앙,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영적인 실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어질 때 이 사실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보여져야 됩니다. 비판하지 않은 문제. 그래서 그 사람이 당하는 모습,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나하고 같은 문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존재, 인간의 의지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다. 이 사단이 복음 아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것, 다른 것, 비슷한 것을 먼저 체험시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렘넌트 대회 막 즐거운데 뭔가의 감정과 사람 중심과 렘넌트 대회 기도로 준비하기보다는 빨리 눈을 찢어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트렁크 멋있는 브랜드를 사야 되고 지금 이제 문화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시대 문화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눈을 뜨고 가기 전 갔다 와서 소통하고 포용하고 집중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 듣고 거의 응답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이걸 계속 소통과 풀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 듣고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기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강단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풀어주고 먹여주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요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 지금 돌아가는 현장을 보고 우리의 시간표 또 보는 거죠. 불의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요?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그 인생의 환난과 곤고함, 기근, 궁핍함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행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으로 보시는 것은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 상관없는 생각, 상관없는 선택, 그 불이 할 수밖에 없는 계속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종로로 심부름하고 있는 그걸 보고 악이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단한테 속지 않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속지 않으면 돼요. 말씀대로. 사단은 그걸 희석시키고 변질시켜가지고 계속 종로로 타도록 틀린 심부름하도록 그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인간은 악하려고 해서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악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악함이요. 불의함이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 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무엇이 환난 어려움입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 결과 공고함, 궁핍함, 만족 안 됩니다. 안식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뭐냐? 내버려 두사. 우리 인생의 절망, 위기는 문제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간섭하고 개입하시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되잖아요. 갱신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교훈 발판되어져서 진짜 것에 내 남은 생이 올인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진짜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간섭하시도록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도록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로마서 2장 16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부분을 심판하겠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요.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그 비슷한 수준, 비슷하게 응답인지 저준지 모르고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 내용을 성결의 영이냐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영과 육에 관한 그 완성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그리스도 전문가 되시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영이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영이 사는 만큼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성, 성공된 삶을 누려요. 이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게 2장 7절 생기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년, 생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운을 우리에게 코에 불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 성령, 생명을 받으면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이 보여지고 각종 동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미래를 내다볼 만큼 그것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질 만큼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 업에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돈 많이 벌도록 거기서 빠져나와서 진짜 내 영이 살아나서 이 업에 대한 흐름, 현장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 기회 되어지면 그 기회를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는 영적 치유 심부름하는 그 뭔가에 내 정체성이 발견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게 이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다 가졌는데 이 답이 없어서 시달리고 있는 그 현장에 예비된 자가 여러분들에게 만나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라니까요. 예배와 삶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내가 되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는 지금 나의 현주소, 내 상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안 보이는 오래된 것들, 그거 찾아내는 집중을 오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는 분이라
본인이 그려놓은 그 선한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 성취되어지는 거, 그게 본인이 흡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우리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 회복되어지도록 요 복음 안에 있는 너희는 신명기 28장 13절 존귀케 되어지고 평강케 되어진다. 너희가 머리가 될지는정 꼬리가 될 수 없다. 존귀한 자요. 아무도 우리를 멸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이사야 50장 7절에 그 인생은 수치를 당할 수 없는 인생이라. 저와 여러분은 수치를 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현장이든 그 현장의 흐름을 보고 주도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창세기 24장 60절에는 그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우리의 원수, 영적인 반대 세력, 그 원수의 성문을 얻는 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오늘 2장 4절에 그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이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고 가정 가문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사망 이후에는 단 한 번만 허락해서 내가 내려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요 비밀 붙잡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육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내 것, 개인아 너희 것, 너희는 내 것이 되어지도록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라.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안 보이는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믿어진다니까. 그 믿어지는 증거로 생각 마음이 자꾸 치유되어져요. 감사함, 감격되어짐, 행복함, 되어질 일에 가슴 뛰고 속고 무너질 일은 내가 반응 안 되어지는 그 정신 분별력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삶은 당연히 되어질 것 아닙니까? 잠언서 27장 1절 연수가 정해진 거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영원한 축복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 완성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생명이 성취되는 시간으로 기적적으로 지키시고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이런 일들도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이 영생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회복되어지니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행함이 바뀐다는 게 생명,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 아니냐. 마귀의 일, 지금도 묶여있고 눌려있고 생각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태, 꽉 잡힌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네 잘못이 아니라 신분 배경 소속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는 이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증인되도록 그래야만 로마서 8장 2절에
무엇을 하든 만족, 평안, 안식이 안 되는 확신 없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인생, 재앙받을 수 없는 인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진 감춰져 있는 것들이 이제는 내 인생에 드러나는 치유, 서밋 능력, 영적 축복 누렸더니 가장 먼저 어디서죠? 기능, 삶에서, 업에서, 속해 있는 현장에서 다 살아나는 재창조 문화 서밋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보화는 제자니까 그 보화로 가득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신분, 권세, 주어진 배경을 누리는 이 축복이 지금 사실화되어지도록 신분이 바뀌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리면 이제는 누려지는 배경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치유되어진 증거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노력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집중하는 노력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면 믿어진다니까요. 삶이 집중이지. 그죠? 삶의 현장이 24지. 시간 내서 24 하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요 단계 들어가도록. 바로 계속 알고 계십시오. 정신 상태, 영적 치유 일어나면 요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갈보리산 끝났으니까요. 감사함입니다. 문제 올수록 더 감사합니다. 더 치유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표구나. 삶의 증거, 요렇게 영원한 것, 오래된 것, 숨겨진 내면의 것들이 바뀌고 살아나면 삶은 따라온다니까. 치유, 서밋,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업이, 만남이 요 영원한 것들을 이루고 체험하고 남기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바뀌면 가장 먼저 내 삶의 현장이 증거옵니다. 하고 있는 일에, 그 일의 내용, 본질이 바뀌면 그 일을 통해 예비된 만남, 지금까지 있는 만남도 만남의 질이 자꾸 바뀌어져요.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 인간 사는 세상이라니까 만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만남에 대한 계속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린다면 사실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 그게 시스템이 되어져서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유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 속해 있는 현장이 내 작품의 그라운드입니다. 거기서 지금 응답받지 못하면 미래도 없고 후대도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치유.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믿어야겠다라는 요게 이해되어지면 나의 최소한의 녹이 뭡니까?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같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도록 하는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반복되고 지속되어질 때 어느 날 노력이 아니구나.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증인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릴 수 있지. 은혜 임하면 돼. 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한 길, 요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불신자의 절대 절망, 부패, 소망 없는 이 상태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보이셔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에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영적 문제 속에
갇혀있구나, 잡혀있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시대의 주역 이 맛을 계속 보고 있다면 계속 다르게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진다니까요. 무엇이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영적인 문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데 그 그리스도가 안 들리고 그리스도로 만족 안 되어지는 상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평생을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들어왔는데 이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가 아니야. 그리스도로 만족 안 돼. 그리스도 플러스 경제응답도 와야 되고 치유응답도 와야 되고 건강의 증거도 와야 되고 너무나도 내게 많아.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문제가 계속 고착화되고 심화되어져서 오는 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무엇을 해도 불편하고 두렵고 염려됩니다. 잘 돼도 걱정되어지고 안 되면 시작하면 되는데 시작하는 것보다 자꾸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딴 길 가고 싶고 진짜 이 정신 문제라니까. 지속을 못해요. 안 되는 그게 기회로 바꾸어야 돼. 한 번은 넘어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상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난이 해결 안 되어집니다. 무능이 해결 안 되어지고. 그 끝내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계속 변명, 핑계, 나를 포장하고 딴 길 찾는 거예요. 틀린 길 찾는 거예요. 이거가 안 바뀌면 인생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신 문제, 당연히 육신의 문제 오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잡혀있다, 눌려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잡혀있고 눌려있습니다. 이게 어리게 보이지만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에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마태복음 27장 이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부모의 죄요, 선진들의 죄요, 앞선 기성세대의 저주재앙의 문화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얻고 정신 차리고 부모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절대것은 다 전달되어져 있다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시대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야 됩니다.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습니까?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있는 자라 그래요. 나 중심, 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느 날 홍수, 쓰나미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문제,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육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모든 선택과 판단이 내가 좋은 것, 육이 좋은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뿌림을 보시고 네피림, 죄악이 번성하여 관영하여 가득 차버렸다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심판밖에는. 요 현장이 보여져야 됩니다. 신자의 상태가 7가지 외우는 구절 암송이 아니고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눈입니다. 보여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 성령.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주 함께 하셔서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하셔서 갈 길을 알 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요 보혜사의 축복. 계속 영적인 비밀이 실제가 되어져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뭔가 선택을, 판단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하는 그 의식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는
선택과 판단, 생각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 그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지금 속해 있는 현장에서 내가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작은 차이의 해석들이 영원한 응답들을 바꾸어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왜 불편하고 안절부절하고 자꾸 쫓기냐? 복음이 완전하게 이해 안 돼 있어. 불편하게 이해되어져 있고 인간 중심으로, 현실 중심으로, 물질 개념 중심으로 사람들이 딱 복음이 잡혀 있으니까 나는 자꾸 응답 안 한다고, 응답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다니까요. 응답 다 와 있는데 그 응답을 볼 수 없는 행위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누려지냐, 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니까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안 바꾸세요. 어느 날 응답 안 주세요. 우리 속에 은혜 임한 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가지고 내 삶의 행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근간을 하나님은 은혜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복음 행하는 대로 생명 제자 열매 맺는다니까. 내 산업이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요. 무경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행복함으로 주야로 내가 즐기면서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먼저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 마음이 자꾸 정상이 돼야 되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막연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도깨비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도깨비 방망이 빵 하면 됩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응답 없다 그러고 나는 왜 계속 가난하냐 그러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뭔가 올무에 잡혀 있는데 영적 치유 안 되고 정신 상태가 안 바뀌고 삶이 늘 그대로 늘 있습니까? 나이는 들지 더 힘 빠지지 아무도 못할 수밖에 없는 요 현장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걸 계속 보게 하셔서 내 이름으로 기하는 모든 것 응답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그거 그대로 여러분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직으로 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셔야지, 그 비밀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응답은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는 강한 자,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내 업을 장악하고 내 생각, 마음을,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 무너져야 세간을 넉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오래된 이 망대, 이게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되어진 비밀, 땅끝까지 증인, 어디 가도 이 복음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요거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이 실제로 보여진다면 안 하고 싶어도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상태가.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실제로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담의색, 체험한 담의색, 내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한계, 절대 불가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담의색 체험, 오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실제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이 있는 자. 아,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나만이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제자 상태. 이것 누리는 것을 보고 일곱 망대 아닙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 망대의 축복. 이게 정말 누려진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거죠. 우리 가는 인생의 여정, 인도하시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느니라. 요 여정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요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일곱 이정표 777.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요 문제 사건을 내 현장에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요게 나에게 답으로 정리되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24행복입니다.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진짜 문제와 유일한 해결책, 나에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어지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에 잡히고 무언가에 시달립니다. 요 24행복을 가질 때 주어지는 게 행복한 상태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미션, 내 인생의 시간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요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올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작,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속에 있으니 보장되어진 겁니다. 영원한 응답, 기업, 작품, 유산. 오늘은 요 축복을 실제로 실행하는 나의 것, 어디서부터요?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게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실천. 그게 한 주간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응답입니다. 요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해지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집중하는 쉽고 편한 길이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